예,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재밌고 또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이죠. 여기에도 역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 쉬셨다고 해서 다 까먹지는 않으셨죠? 예,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3장 같이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예, 3장만 보면 이해 안 될 게 없지만 제가 2장을 기억하냐고 물어봤죠. 자, 우리 2장 47절 한번 볼까요? 2장 4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이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백한 그 음성이 채 마르기도 전에 금신상을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 놓고서 자기의 모양을 본딴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그 금신상을 또 가장 훌륭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본다면 나를 이해해 줄까? 누군가 나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말과 행위가 다른 것, 그런 게 이해가 될까 생각이 들면 또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인간의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였어요? 우리가 오늘 흔히 말하는 접대용 멘트였습니다. 이거 그냥 립 서비스였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뭐 자녀가 너무 이쁘면 뭐 말만 해, 뭐든 들어줄게. 부모가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죠. 너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실망스러운 것은 참 인간이 별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결국 사람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안타깝지만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가장 급박한 순간에는 결국 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내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실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돌아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우린 왜 이렇게 개인적일까? 그 정도 은혜를 받고 그 정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남을 생각할 때도 되는데, 내가 평안할 때는 남을 생각하는 모양을 갖출 수가 있는데, 내가 금박하고 내가 아주 어려우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불쌍하게 보여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묵상해 본 것이죠. 참 사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북한에 가도 김일성 동상이 많다 그래요. 제가 몽골을 가봤는데 징기스칸 동상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징기스칸 동상이 있어요. 자, 사람의 심리가 또 그렇다는 것이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금인지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높이가 60규빗.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높이가 30m 정도 돼요. 어림 잡아도. 얼마나 커요, 30m면? 그 다음에 너비는 몇 규빗이에요? 너비는 6규빗. 넓이가 3m가 되는 그 금신상을 만든 거죠. 얼마나 여러분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어졌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각 도에 만들었어요. 왜? 그 나라에 여러 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을 좀 우리가 추측해 보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뭐 느부갓네살 왕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그 주석을 좀 찾아보면 남근의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남자의 생식기의 모양. 그걸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흉측한 거죠. 그거를 결국 얼마나 크게 만들었다고 그걸요? 30m, 3m를 만들었으니 참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내 중심적으로 살면 이런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 중심적으로 사로잡히면 나를 드러내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더라도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낮은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 좋은 자리에 사용하고 좋은 데 높임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에선 그런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모든 관리가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낙성식에 모든 관원이 동원됐다는 건 그만큼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나라에 기근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세운 금신상 그거 낙성식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뻑적지근하게 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관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린 거예요. 모든 공무원을 다 불렀는데 모두 다 인원 체크를 하는데 결국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안 나온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나갔을까요?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만 안 나왔으면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외부로 출타 업무를 나갔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한 병이 걸려서 아마 밖에 출입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다니엘의 세 친구만 거기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봅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한 게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에게 식민지로 사는 나라, 바벨론의 언어를 쓰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악기를 왜 일일이 나열해 놓았을까? 그냥 모든 악기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악기를 나타내죠. 이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바벨론에 있는 악기가 아니라 이 낙성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음악하는 사람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행사를 치르는지 몰라요.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어떤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런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축하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결국 이게 목적이죠. 신상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 정치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와 연결이 되고 있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여러분 난리 떨고 있습니까?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여기 즉시 던진다고 합니다. 즉시. 아마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 있는 용광로가 곳곳에 있었을 것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바로 풀무불에 그냥 뛰어들게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고 공포스러웠겠어요?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요. 아마 악기 소리가 울리면 그게 하나의 알람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울리면 절을 한다. 우상숭배에서 악기는 사람들을 광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이단 같은 데 가고 또 찬양 집회 좀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데 가면 악기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올겐 하나만 인정하죠. 드럼을 못 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타를 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아마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신의 낙성식 그랬을 때 악기들이 동원됐으니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겐 하나만 인정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서 여전히 보수적인 교회를 가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죠. 그것은 저마다 교회의 형편이고 저마다 믿음의 모양으로 그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음악을 이용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히틀러라는 사람이 음악을 이용했대요. 이 음악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우민화하고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어떤 음악이 들려왔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그 어떤 설교보다, 때로는 강력한 기도보다 그런 것이 더 강할 때가 있죠. 음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음악을 우상 숭배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엄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정복자와 정복자가 나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정복자는 정복자의 신을 섬겨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나라를 뺏긴 것도 서러운데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 빼앗았던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정복자의 신이 더 강하다는 표현이고 정복자의 신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이렇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다고. 일본이 섬기는 신을 한국 사람들이 섬겨야 하는 것, 이 정복자들은 꼭 피정복자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 어떤 신입니까? 무로단이라고 하는 신이죠. 그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단순히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빼고는 다른 유대인들은 거기에 아마 참석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고자. 제가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항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모이면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가 참 더 어려운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믿는 자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7절 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즉 즉시로 절하고 있어요. 세상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세상을 거슬러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입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잘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단의 무리라고 말하는데 전혀 지나침이 없어요. 주님도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는 세상에 적응하는 자입니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입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부적응자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다니엘서가 주고 있는 거죠. 자, 왕이 포로들을 잡아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아, 맛있는 음식 갖다 줬구나, 먹자. 다 먹으니 먹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태클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문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잘 먹고 있는 사람을 죄인 만든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입니다. 안 먹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적응하려면 먹어야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세상과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신앙처럼 돼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다니엘은 명쾌합니다. 안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먹지 않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상 숭배한 음식이니까. 더 이상의 믿는 자에게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그걸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냥 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간을 뭐 평생 하겠어요? 정해놓고 하겠지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들 보지 않는데 기도하고 내가 살면 되는데, 이들은 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들도 또 역시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보면 16절 말씀 보면 나는 왕께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실망스럽지만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싸우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돌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다니엘은 신뢰했습니다. 열흘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무불에 그들이 뛰어듭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렇다는 믿음.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약한 것이죠. 늘 의심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맞짱을 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순응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맞짱도 뜨지 못하고 가장 불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았을 텐데, 차라리 교인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을 터인데 그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지도 못해.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고, 차거나 뜨겁지 않으면 토하여 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성도로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사는 겁니다. 늘 괴롭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인인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무리에 끼지도 못해요. 저도 동창회는 잘 안 나갑니다. 하도 술들을 먹어서요. 또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나오지 말라 그래요. 불편하다고. 하여튼 뭐 잘 됐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참 억울한 게 많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이번에 우리 부산을 한번 갔는데 해운대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술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맥주 한 잔을 놓고. 저게 이게 좋을까? 저게 뭐가 있을까? 생각만 하다 왔어요, 그냥.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왜 늘 교회 오면 어깨를 피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가슴을 피지 못하는가?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성도님들.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뛰어들어도 구해줬는데 나는 안 구해주실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떠나도 복을 주셨는데 내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못 떠나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기득권을 못 내려놓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나갔다 그랬죠. 한 단계 더 나가는 믿음을 보면 이거 여러분 막 그냥 감동이 오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는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새벽마다 계속 그것을 심도 있게 묵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하나님의 말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그런 음성 말고 다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은 만큼 나를 구해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구해주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더 잘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셨던 것처럼 그런 성도의 아픔은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감히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감히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어떤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까? 보면 특별한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8절 봅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싸움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같으면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싸움을 걸었을까요? 그동안 대부분 다 우리는 그냥 넘어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싸우는 사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싸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실 지나온 경우가 참 많았죠. 그리고도 지금 별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한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늘 그런 식이죠. 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저 떼내기들에게 한 돌을 맡기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안 쓰고 저런 사람들을 이게 계속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는데 왕이요, 저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3절 말씀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 줄 아세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내일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왕을 처단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들들을 왕 앞에서 다 죽였어요. 왕이 보는 앞에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개처럼 끌고 갔어요. 모든 나라를 그렇게 한 사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즉시 죽이라고 했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왜? 즉시 죽여야 하는데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4절 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왜 절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아꼈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들을 아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아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으려면 결국 하나님이 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절절매게 하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버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로 세상을 감동 못 시켜요. 그런데 세상을 감동시켰던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와서 알아서 굴복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니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모든 형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왕이 너무 간곡하게 청하니 안 할 수 없었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래서 안 할 수 없었어. 얼마나 우리가 말하기 좋은 핑곗거리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여기서 안 해도 할 말이 없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주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건져서 뛰어들면 그거는 구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특정한 계시의 신으로 이해시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 병고치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목사 안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질병이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유의 지로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컨택하여 믿게 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것처럼 찬양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서는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이게 부분적인 생각인 것이죠. 성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데 자녀 앞에서 무너지는 걸 봤어요. 모든 걸 다 맡기는데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다 맡기는데 자기의 어떤 직장만은 못 맡기는 걸 봤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가정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믿음이 참 좋은데 저분은 헌금은 참 잘하는데 저분은 전도는 못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전방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다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6절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세 친구가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왕에게 간면을 호소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굴복하지도 않겠다는 단호한 뜻입니다. 17절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미신적인 생각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입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믿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일이 앞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입각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잖아, 우리는요. 내가 풀무불에 뛰어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실망한다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근데 그 실망과 안타까움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실망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까지 믿어야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실망합니다. 자꾸 괴로워합니다. 자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하실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옥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성령이 나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도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 걸 전하려고 하니까 나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전하는 자가 전하긴 해야 되니까. 하실 일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음성이 들려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잘못된 국가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경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한 말이죠.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하여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죠. 우상을 숭배하여 목숨을 부재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앞에서 왕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전인격적인 결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하나님을 모르지만 분명히 선한 길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귀한 것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늘 있습니다. 잘 표시가 안 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너무나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가는 사람이 못 보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하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걸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죠.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화 한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책에서 본 예화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열심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희망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참 똑똑했습니다. 서울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 목회가 힘들었지만 그 아들이 목사님에게 오아시스 같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 아버지, 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래요, 아들이.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 꼭 네가 나가려고 하느냐? 너 아니어도 나갈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았는데, 교회를 향해서 또 자기 인생을 보상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아들이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까 참 실망이 되더래요. 근데 그 선교사로 나가려는 아들에게 이 자매, 교제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하고 결혼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은 설득이 안 되니까 그 자매를 만났대요. 그 자매도 서울대 학생인데 너도 가려느냐? 그래서 저도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 욕을 막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제가 좋아 보여도 애가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은 애야. 쟤 따라가면 네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 너 쟤 뭐 믿고 가니? 근데 목사님이 쾅 하고 한마디 맞는 말을 들었어요.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쟤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나는 쟤 안 믿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을 믿죠.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그 말이 참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자식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건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쟤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 나는 선교 갈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이 나중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멋있게 믿음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기도에 그치지 말고 삶 가운데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걸어가시면 거기에 아마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일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형편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그런 진실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